자, 모두 합장하실까요? 일체의 법념몽환포여 여로 여겨저능장 요시관하라나 이 개송은 이제 금강경 맨 끝구절에 나오는 사구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념몽환포영 여려여기전 능장묘시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 무상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매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할 것이 없고 애착할 것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일러서 모든 상을 따라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제 부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젯밤에는 참 그렇게 천둥 번개가 아주 그렇게 소리를 배음을 내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참 벼락이 치고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신 분, 많이 들으셨죠? 그와 같이 참 천둥 번개가 우레를 참 내면서 그렇게 우리네 어떤 그 불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천지 우리 우주 법계에서는 다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환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참 그림자와 깨비 같은 것을 우리네 인생인 것을 거기에 뭘 그렇게 연연하고 매일 것이 있느냐 이 말. 바로 눈앞에서 바로 내려놓고 보면은 거기서 부처를 만나 내 자신이 부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들은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 중생 노름을 참 끊임없이 꿈속에 꿈을 갖다가 깨지 못하고 그렇게 전도몽상에 빠져가지고 헛개비 노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참 덧없죠. 인생이 무상한 것이 공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봄소요상계시험만 약현재상비상 직견예라. 그러니까 모든 상을 갖다가 떠나서 보면은 바로 자신이 부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김혜경 우리 불자님 또 우리 이 영임 또 불자님 친정과 조사님들을 참 이렇게 모셔놓고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자리에 참 그렇게 금강경을 독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벤사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또 한승과 오늘날 시절 인연 따라서 이 자리에서 오늘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자리에 스님께서 살고 있는 데가 안양인데 마침 또 안양에서 오늘 천도제를 지내는 우리 이영임 불자님이 안양에서 많은 주변에 이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사찰이 있고 그렇게 크고 작은 많은 불상들을 모셔놓고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1년 중
한 번씩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우람분절이라고도 하고 백중이라고 하는데 산성이 어제는 그 대연각사에서 그렇게 천도제를 영가님들을 함께 모셔놓고서 불자님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렸습니다. 어제 그 제를 지내드리지 못하고 오늘 다행히 이 자리에 그 제를 올리는 우리 김혜경 우리 불자님 이영인 불자님이 또 언니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조상영가님들한테 충성을 다해서 우리 그 스님네들이 그 원근 각지에서 참여를 해서 또 인천에서 오시 또 참 이렇게 그 광천에서 또 오신 우리 진각스님 두 분하고 안양에서 새롭게 오늘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오신 스님께서는 인천의 그 우리 화천사에 대한민국 조계종에 참 정각 스님하고 오래전부터 산성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참 이렇게 원단 스님에 대해서 칭찬이 참 자자해가지고 서각사에서 앞으로 천도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전에 통화를 해왔었는데 백종이 그 기간에 참 아다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지금 계속해서 1월마다 지금 서각사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데 아마 앞전에 오셨으면 아마 지금 한 2달 가까이를 천도제를 우리 원담 스님께서 맡아가지고 법조로서 잘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원담 스님께서는 또 그 서울에 또 나름대로 토구를 갖고 계시면서 수행을 아주 깊이 있게 하시면서 참여해서 활동을 지금 어산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큰 스님입니다. 우리 스님들 이렇게 참여한 스님들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리고 오늘 그 제 천도제를 그 참 지내드리는 가운데 아주 그 참 우리 그 서울 그 대한민국 조계종 조계사에서 지장의 회장을 맡아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은정 보살님과 그 불교대학 그 불교 대학을까지 또 마치고 그렇게 산성과 한 20여 년부터 그렇게 참 왕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양신 또 이은정 보살님 그리고 또 수원에서 함께 또 자리하는 연하신 그리고 부회장님으로 또 자리하고 있는 대목신 또 우리 해탈신 보살님이 법당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리고 또 오늘 천도제를 지내는 그 자리에 음식을 참 장만해서 그 음식을 또 공양관에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불사님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 4대 명절 하면 이제 부처님 그 탄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가 제일하고 그 성도제일 그 열반 제일에 버금가는 백중 그 어제 우량문절 그 제를 어제 지내드린 가운데 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사찰에서 선남 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위해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내서 각 사찰마다 제를 지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늘 이렇게 그 산성과 또 함께 그 발을 또 맞춰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스님네들이 또 함께 정성을 참 앞으로 제를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하시면서 전해 주실 겁니다. 산성이 매번 제를 지낼 때마다 법상에 올라와서 약 한 40분 정도 법문을 해서 전해 드립니다.
이렇게 산성이 올라와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셔지는 영가님들은 과거 선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인연이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그 연기법, 연생연멸의 법칙이라 해서 우리 그 인연법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생에 그 수행을 하시면서 그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셨고 참 그렇게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499생을 살아오시면서 보면은 때로는 개의 몸을 받기도 하고 원숭이 몸을 받기도 하고 코끼리 몸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대신에 몸을 받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왕의 몸을 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수행을 오래도록 깨달아서 보시고 그렇게 그 선생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하면서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까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병통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설산에 들어가셔. 그러니까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참 그렇게 35살에 6년 고행 끝에 35살 젊은 나이에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가 되시고 나서 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왜 모든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참 중생 노름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바탕 크게 웃으신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천상계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그렇게 그 법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열반에 들으시려고 하실 때 그 범천에서 내려와서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아니시면 누가 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중생들을 바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방편설로 대기설법으로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 따라서 그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그렇게 법을 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셔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화엄경을 설했지만 그 아엄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을 설하시고 그렇게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그 열반경을 이제 돌아가실 때 하루를 설하셨죠. 그렇게 때와 장소에 맞춰서 대기설법으로 그렇게 여러 방편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1100억 화신이면은 각가지 화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놔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거기 지금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죠. 관자가 볼관자, 세자 인간 세자, 음자 소리 음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이 하나 갖고 안 돼. 눈이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천한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요. 그 중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 관해서 그렇게 각가지 형상으로 모습으로서 그렇게 중생들에 맞춰서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은 11면이에요 얼굴이. 때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차비한 모습으로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각가지 형상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놔두시는 겁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지장보살님은 아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이에요. 아주 큰 원을 세워서 지옥문이 텅텅 비올 때까지 그렇게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 소원을 아주 세우신 분이라요. 지장보살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스님들과 같이 머리를 빈머리에다가 가사장삼을 수호한 그런 그 지장보살님이 오른쪽에는 육환장을 지니고 그리고 왼손에는 장상명주 구슬을 딱 지니신 분이라요. 그러니까 지옥에 육환장을 들고 가서 텅텅텅 하면 지옥이 열려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때로는 얼음장같이 그 차가운 곳에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펄펄 끓는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나든다 이 말. 우리 불교에서는 4대 보살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문서보살님 왼쪽에는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그러한 가운데 좌우 협시불로 계시는데 문서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대신해서 그렇게 또 전하기도 하고 깨달아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그 행원을 갖다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문서보살님 선제동작 많이 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말씀을 일러 방편이로 줄기차게 그렇게 그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그렇게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은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비서의 비서. 부처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그 보살님, 4대 보살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참 그렇게 불교를 알고 공부를 할 때, 물론 그 불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불교를 뭐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기청이 따갑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겠지만서도 우리 오늘 금이 영가님들을 모시고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자리한 자리에 왜서 이 산성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믿음에, 그 믿는 마음에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것은 그 도의 근원이라고 화엄기에서 나옵니다. 믿음 속에서 세상의 우주 법계가 밝혀지고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 부처님법이 믿음 속에서 꽃이 피워지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자상생이라는 그 참천에 오는 그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에 대한 그 생애에 보면은 삼위균제라는 그 삼위성이 있었습니다. 그 삼위균제가 과거 전생을 딱 보니까 자신이 과거 전생에 개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참 투대를 맞고 그 배고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리불 존자가 과거 전생에 그렇게 감싸주고 뭘 갖다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현생에 보니까 사리불 존자네.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삼위균제가 피부기를 안 받고 사리불 존자가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나이에 삼위균제가 사리불 존자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 얘기가 실화로 나와 그 전해오는 게 있어요.
과거 전생에 그 자기가 그 보온을 받았던 그 은혜를 갖다가 현생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분이 사리불존자가 나한테 은인이더라 이 말. 그래서 현생에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빚을 갚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부처님 제세시에 그 안한존자가 그 참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때에 바꾸라는 한 의사가 온 거예요. 칼로 피부를 도려내고 수술을 흘러치면은 얼마나 그게 통증이 오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그때 수술을 해달라고 딱 지박구 의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참 지박구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한존자가 부처님 법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부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법문을 들으시니까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할 때 그 통증을 그 정도로 그렇게 안한존자가 집중력이 그렇게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가시는 곳곳에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이 돌아가셨어도 열반하셨어도 안한존자의 그런 그 생각에 의해서 들은 생각에 귀담아서 들어서 그 모았던 것을 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아루새기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참 오셔가지고 중국의 해가 승찬 부오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 이리까지 그 해가 스님한테 그 법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그 소림굴에서 면복 9년 동안을 수행하실 때 그 해가 스님이 그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그렇게 법을 구했다 이 말이요.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법을 구할 정도 되면 얼마나 심신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그러겠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 참 백중을 맞이해서 우람번절을 맞이해서 조상영가님들을 천도를 해드렸고 오늘 바로 이어서 참 서각사 참선연벌선언 법당에서 이렇게 영가님들을 모시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또 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천도제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산 사람을 위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7분의 1은 그 영가님한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내는 것이. 7분의 6은 죄를 지내드리는 제군한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돌아가신 분보다는 산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사가 둘이 없고 그렇게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나게 돼요. 돌아갔기 때문에 영가님들이 또 다시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색죽, 시공, 공죽, 시색이라 이 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조금도 애착해서는 안 되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비워야만이 비로소 오고 가는데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우리는 그렇게 새털 같은 마음으로 또 그냥 월월 나비처럼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상에 그 형상에 끄달려서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가신 분들 편하게 보내드리고, 애착했던 거, 집착했던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원망하는 거, 증오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그렇게 내려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산성의 영감님들에게 전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올려드리는 제군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참 난자와 정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 세상의 빛 한번 보려고 참 그랬는데, 그렇게 수자랭이 되어서 낙태가 되어서 그렇게 떠나가신 그 홀령이요, 외로운 고혼이 된 거예요. 그 유중우주 부천에 그렇게 떠도는 영혼이 된다 이 말. 불가에서는 생목숨을 끊지 말라고 지장경에 다 나와요. 목매달아 죽지 말고, 약 먹지 말고, 물에 빠져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 이 말.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 말.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또 한 사람은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오지 않아? 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온다. 그렇게 그런 애착, 집착하는 것, 그런 것이 깊어지면은 눈을 감지 못한다 이 말. 또 한 분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배경무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놔야죠? 집착하면 안 돼요. 연인보사 어떻게 해야지? 다 내려놔야지? 그걸 내려놔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누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참 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머님 자궁 속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도주목을 지고 살아가 나올 때 흥해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는 것이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병이 오고, 또 짝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세상 만사가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없네. 그냥 척척 되는 대로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 뭐 다 부처가 되고 수칙이 다 되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 또 따라갈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병고에서 병이 오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다 그 마칠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로병사 하는 그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가님들, 선도제를 지내는 영가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산성의 법상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애착했던 거, 집착했던 거,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렇게 홀홀 벗고 살아가 가셔야만이 비로소 본인들의 갈 곳을 제대로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천갈 천자예요. 도자는 그 법도도를 부처님 법대로 그렇게 법도에 맞게끔 오늘 스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고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게끔 법도에 맞춰서 그 영가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런할 때 그렇게 법도에 맞춰서 가지런하게 그 영가님들 갈 길을 참 이렇게 올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깥 유교에서 죄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이제자를 써요. 제사제자. 불교에서 아이제자하고 유가에서 어이제자하고 쓰는 거라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사를 지내는 유가에서 죄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조상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손들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배고픈 영가님들한테 참 그렇게 음식을 참 정성껏 마련해서 올리는 것도 좋죠. 아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가님들은 우리와 같이 몸뚱아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가님들은 다 사랑도 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행복해할 줄도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음식을 또 이렇게 흠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을 신통방통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가님들은 그 신통력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9배 이상의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부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낼 때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일러서 영가님들한테 전하면은 그냥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가님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나 어떤 본인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수자령이 됐거나 약태가 됐을 때 뭔가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참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면은 그것이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괴롭히고 본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수자령 영가들이 그 자손들을 그 옆에 남아서 맴돌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을 영갑병이라고 해요. 그걸 흔히 얘기하면 우리 불가에서는 업병이라고 합니다. 업병. 전생에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 계속 이어지는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거기에 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천도를 해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간에 와서 약 한 2달 가까이를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서각사 참선 연불선을 해서 천도제를 참 이렇게 거의 한 건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 이 산성이 그런 정성이 영가님들한테 소홀히 하고 대충 그렇게 듬성듬성 그렇게 죄를 지낸다면 영가님들이 신통력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9배 이상의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가님들이 여기를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영가님들은 이 산성이 전하는 그런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전도제를 일주일에 2건도 아니야. 딱 끝날만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성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 참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묘하게도 전도제를 참 자리에서 49제를 산성이 그 전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무지개가 아주 그렇게 참 피어나는데 그것은 불자님들이 그렇게 그 산성한테 무지개 스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 또 어디선가 무지개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은 아마 그 마음속에서라도 그 무지개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몽으로
꿈속에서 꿈으로도 영가님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다 몽상가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정성을 내어서 그렇게 제를 지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또 산성하고 또 오늘 처음 모신 우리 불자님들한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가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제가 세월호 때나 이태원 때 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역 이렇게 참사 현장에서 그 축원을 하고 기도할 때 그 부처님 말씀을 아리랑으로 엮어서 그렇게 영가님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을 아리랑으로서 엮어서 영가님들에게 전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모두 합장하실까요? 아리랑을 할 때는 같이 다 함께 아리랑을 같이 따라하세요. 금일 영가님들에게 산승의 부처님 말씀을 일러 전해드리고니 부디 금생의 인연이 된 그 유족들하고 원한이 있으면 모든 것을 푸시고 다 이 자리에서 화해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길에 빛이 되시고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하리랑 하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향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오심조인 같이 하세요. 아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엄소유상의 시험한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생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충청 사람들은 참